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노숙자 재활은 교회의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요.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주는 좀 어떠셨어요? 지난주는 우리 주님 안에서 씩씩하게 잘 보내셨어요? 아니면은 크리스마스로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괜히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말 연시고 또 크리스마스가 또 금방 크리스마스에 모임이 많고 또 모임이 또 금방 지나가고 나면 또 막년해? 그또 이렇게 New Year's 또 새해가 또 막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마음이 굉장히 분주한 그러한 시즌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모든 것을 다 attention, 주의를 딱 기울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산타클로스, 그리고 선물, 크리스마스 추리,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막 그냥 괜히 들뜨고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계절에 왕 되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최소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막 그냥 봉사를 하고 교회 일을 하고 하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저의 한 주 동안은 너무너무 바빴어요. 정말 너무너무 바빴어요. 와, 아니, 이 한 주 동안에 이 캘리포니아는 사실 비가 별로 오지 않는 굉장히, 드라이한 그 기후에, 마른 기후에, 비가 오지 않고요. 기껏 해봤자 비가 한 1년에 한 2주에서 3주 정도 비가 오면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캘리포니아가 이 가뭄에 시달리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냐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요, 지금으로부터 이렇게 아주 오래 전에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콜로라도에서 이 강이 있잖아요. 그 콜로라도 강, 그런 강들이, 거기에서 물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관계 시설을 해가지고, 그걸 영어로는 아쿠아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관계 시설을 해가지고 그 콜로라도 주에 있는 여기 캘리포니아 왔어요. 콜로라도까지 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거의 6시간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걸리는데 거기서 이렇게 배수관을 뽑아가지고 와서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수관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 이 캘리포니아 주가 그냥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 주 한 개가 우리 대한민국 사이즈 정도쯤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캘리포니아 이 멕시코 이제 그 국경에서 저기 저 북쪽 캘리포니아의 북쪽까지 거기까지 가려면 제가 알기로는 한 8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한 5시간 걸리나요? 그리고 요즘은 고속 열차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죠? 저는 한 번도 타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거의 남쪽에서 북쪽까지인데 거기가 그 정도 걸리는데 여기서는
어, 남쪽 끝에서 북쪽까지 가는데 거의 뭐 8시간은 우습게 걸려요. 뭐 점심 한 끼 먹고 가고 점심 한 끼 먹고 차 밀리고 그렇게 가면 10시간도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나라겠어요, 미국이. 그래서 저는 이 캘리포니아의 면적이 대한민국 면적 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크면 크지 절대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아무튼 이제 그 캘리포니아는 그래서 이제 다른 타주에서 가지고 오는 그 배수 시설로 이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농업이 굉장해요. 이 미국 사람들이 먹고 사는 많은 농산물들이 이 캘리포니아 곡식 창고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별로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주가 이 캘리포니아인데 이상하게 어제 말고 그저께는요 비가 많이 왔어요. 어휴 정말 비가요 막 그냥 주룩주룩 정도가 아니고 막 그냥 이렇게 폭우처럼 쏟아져 가지고 저희 그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flood warning 즉 홍수 재해 경고의 그 이메일을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는 이렇게 그 만약에 홍수가 난다든지 아니면 산에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진이 난다든지 그러면은 이 비상 대책을 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동네에서 비상 대책을 하는 장소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그런 자연 재해가 생겼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 와서 거기서 이제 저희 교회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잘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비상대책 피하는 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그런 무슨 이상한 재난이나 그런 자연재해가 있을 때는 항상 저희 공식적인 이메일을 제가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 flood warning이라고 홍수재해가 이제 제게 이렇게 조심하라고 주의경보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가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제가 뭘 할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그날 하필이면 그 비 오는 날이 이게 저소득층 식량 나눠주는 날이었어요. 근데 막 비가 너무 많이 아침부터 밤까지 막 쏟아지니까 저는 밤새도록 쏟아진 비가 아침에도 그냥 안 그치네. 그래서 제가요 생각하기를 오늘은 그냥 문을 닫을까?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교회를 가서 그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갔죠. 아이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 주차장에 딱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보니까 사람들이 아침부터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그 비를 두드려 맞고 이렇게 우산을 쓴 사람도 있고 우산 안 쓴 사람도 있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저소득층 이 형제 자매님들은 식량을 나눠주지 않으면 그 주에 굶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잠시 주님께 짧은 회개 기도를 했죠. 어떻게 저 혼자 편하자고 저는 사실 이렇게 식량을 나누어 주는 데가 한 대예요. 이렇게 바깥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비 안 맞으려고 그리고 너무 뭐 홍수 재해 경보까지 내렸는데 설마 사람들이 오겠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하루는 저소득층 식량 나눠주기로 오늘 하루는 좀 치워서 건너뛰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그 사람들 줄을 보고요. 내가 주님께 회개 기도를 잠깐 했죠. 주님 이 악한 종이 그냥 또 게으른 생각을 하였군요. 제가 만약에 식량을 안 나눠주어서 저 사람들이 집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음식을 해 먹을 먹거리가 없다면은 얼마나 그 마음속에 또 저희 교회를 원망을 하겠어요? 그러면은 그 원성이 또 우리 주님 앞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어이구 참. 그래서요 그냥 생각했어요. 아무리 나눠줘도 감사한 사람은 없어. 그러나 그렇게 나눠주다가 한 번 딱 안 나눠주면은 그 원망과 원성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그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와 이거 잘못했다가는 주님 앞에 원성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빗속에서 나눠주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비가요
보통 비가 아니고 겨울비예요. 추워요. 바람이 샥 불면은 빗줄기가 요렇게 내리다 바람이 불면 빗줄기가 이렇게 막 돼. 바람이 일로 샥 불면 빗줄기가 일로 샥 나와. 그리고 바람이 절로 불면은 또 빗줄기가 이렇게 막 돼. 아, 그러니까요. 이거 그냥 한 대에서 이거 나눠주는데요. 제가 이게 뭐 양쪽 손에 이렇게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우산을 쓰고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 정말 저의 랩탑이에요. 빗물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그래서 이걸 그래서요, 힘들었어요. 그냥 비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산을 뭐 어떻게 이렇게 낑겨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우산이 있으나 마나야 막 바람이 부니까 그냥 막 빗물이 마음대로 막 떨어져. 아이고, 정말 컴퓨터 랩탑 쓰는데 감전 안 되고, 전기 꽂는데 감전 안 되고, 이 제시카가 살아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야. 아이고, 그 이상해요. 크리스마스가 다 돼가니까 사람들이 식량 확보를 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때보다 줄이 더 긴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추운 날 제가요, 뭘 입고 갔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두꺼운 것을 입고 갔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살았고, 또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은요, 두꺼운 옷이나 외투가 없어요. 그리고 저기 또 케냐에서 제가 또 한 3년 살다가 왔잖아요. 3년 몇 달을 살다가 왔잖아요. 거기도 두꺼운 외투는 제가 안 입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얇은 외투를 입었는데 나오기 전에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일단 두꺼운 옷이라고는 제가 없어요. 근데 이거 막 비바람이 겨울에 막 불잖아요. 근데 나는 바깥에서 지금 일해야 되는 판국인데 그랬어요. 제가 막 옷장을 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께서 남겨주고 이렇게 돌아가신 유품으로 남겨주신 이렇게 국방색 군인 있죠. 군인 국방색 코트가 좀 이렇게 제 무릎 정도 오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모자도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두꺼운 옷인데 이 옷을 입고 내가 오늘 비싸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 되겠구나. 잘됐다. 이거 모자도 있네. 우산도 못 쓰는데 모자라도 쓰고, 이게 후드 있잖아요. 모자를 이렇게 탁 이렇게 올려서 쓰고 이게 이제 컴퓨터 찍으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입고 갔죠. 나의 강력한 오직 하나뿐인 코트를 딱 입고 이제 가가지고, 사실은 근데 그래도 추워. 여러분 혹시 마스크 쓰고 추운 데서 일해 보셨어요? 저는 이제 컴퓨터 랩탑을 할 때 안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스크에서 저의 입김이 이렇게 더운 입김이 올라오니까 이 안경에 자꾸만 김이 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 근데 이렇게 닦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 김이 제 안경에 안쪽에 서리는 거야. 여러분, 안경을 끼시지 않는 분들은, 그리고 겨울에 바깥에서 한 대에서 일하지 않으시는, 마스크를 쓰고 일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나 바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알 거예요. 마스크를 쓰니까 여기서 입김이 올라오고 이 더운 김이 올라오니까 제 안경은 그냥 foggy 안개가 껴가지고 보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안 보이는 그 속에서 막 컴퓨터 막 그냥 화면을 보려고 막 그냥 노력을 하면서 이걸 찍고, 그리고 막 이제 저소득층 사람들은 막 비 사이에서 막 비를 두드려 맞고 말을 하니까 말투 하나하나에 짜증이 그냥 잔뜩 녹아 있어. 와, 정말 그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야, 나중에는요,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점심 때가 다 돼가니까요, 손가락이 굳어가지고요, 이 뭐라 그러지? 그렇다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랩탑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손가락이 굳으니까요, 제가 좀 이 류마티스가 있거든요. 늙으니까 그냥 별의별 병이 다 생기네. 골다공증에 류마티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류마티스가 추운 날씨에 있으면 그렇게 아픈 병인 줄 몰랐어요. 제 이 10손가락 마디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폭폭폭폭 쑤시는지 모르겠어요. 움직일 때마다 쑤셔요. 바람이 불어도 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야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 뭐 비바람이 불면 늘 이렇게 쑤신다 하더니 그냥 내가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가 폭폭 쑤시면서 손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뭐지? 이게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도 않아가지고 나중에는요 손가락을요 그 타자를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쳤어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저는 한타는 사실 독수리 타자를 쳐요. 한타는 제가 잘 빨리 못 쳐요. 근데 영어 타자는, 그러니까 영문 타자는 제가 굉장히 빨리 치는 편이에요. 거의 뭐 한 1분에 10자는 쳐요. 빨리 치는 편이에요. 근데도요, 손가락이 굳어가지고요, 무슨 피아노 금반 치듯이 내가 이렇게 치는 거 있죠. 아이고, 나 참. 그리고 이제, 아침을 겨우 보냈네. 그리고 이제 점심때가 딱 됐는데, 점심때도 뭐 그냥 계속 비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점심시간 1시간을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겨우 이제 문을 닫고 이렇게 왔는데 저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 중에 이제 티아라는 아가씨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실제 실명을 못 밝히니까 가장 비슷한 이름으로 제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티아라는 이 아가씨는 말이 아가씨지 굉장히 시집을 안 간 노처녀예요. 나이가 한 35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근데 결혼을 안 했어요. 왜냐면 미국에는 결혼하면은 반드시 결혼 반지를 딱 끼게 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노처녀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노처녀나 뭐 이혼녀나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남편이 없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근데 그 티아는 조금 정상이 아니에요. 말을 잘 못해요. 걷는 것도 이렇게 이 무릎이 안 구부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걸을 때 요렇게 걷는데 걔는 딱 무릎이 이렇게 딱 이렇게 돼서 이렇게 걸어요. 그런데 티아는요 마음이 너무너무 착해요. 너무너무 착해요. 그리고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요. 저는 사실 성한 정상인의 그 자원봉사자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 보면은 이렇게 일을 하다가 꾀도 내고 또 일을 하다가 뭐 화장실도 자주 들락날락 거리고 또 뭐 이렇게 지네들끼리 이렇게 수다도 자주 떨어서 일도 잘 안 하고 그러는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저는 감사하죠. 일단 뭐 와 주셨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하루에 아침에 한 2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오고 그리고 또 오후에 한 명 내지 2명 정도 이렇게 와요. 근데 뭐 그거는 저의 좀 희망사항이고 아무도 안 오는 날도 가끔 있어요. 근데 티아는 화요일 하루 종일 하는 저희 자원봉사자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사람들은 자원봉사 하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한 4시간 정도 하고 가든지 아니면 오후에 4시간 정도 하고 가든지 그러거든요. 근데 티아는 아침에 오면 항상 저녁까지 다 하고 가요. 그리고 게으름을 부리지 않아요. 꾀를 내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티아는 사실 어디서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옷을 항상 굉장히 낡은 옷을 입고 와요. 그리고 이제 샤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사실 샤워를 안 하면 표가 나잖아요. 머리에 이렇게 기름이 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잖아요. 근데 늘 이렇게 머리에 기름이 끼어서 이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 이제 그리고 이제 말을 잘 못해요. 말이 굉장히 어눌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걸음도 잘 못 걷고 말도 잘 이렇게 못하고 말도 굉장히 어눌하게 하고 발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티아랑 몇 달을 하고 나니까 이제 티아의 말을 조금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많이는 말고 거진 내 생각에 한 50%는 제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처음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oy가 소년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I am a boy. 그럼 나는 소년입니다. 그러면 티아는 뭐 그래요. 그럼 좀 전혀 못 알아들어요. 이제 아무튼 그런 아주 이렇게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도 티아의 성실함은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야채를 싸거든요. 야채도 싸고 고기도 싸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박스를 싸야 돼요. 그 박스 안에 이제 깡통도 넣어야 되고 야채도 넣어야 되고, 근데 그걸 이렇게 싸는데 정말 열심히 싸요. 전혀 꾀를 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자식이 많아도, 저는 자식이 안 많아서 잘 모르지만 저희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많아도 특별히 더 정이 가고 이쁘고 살가운 자식이 있고, 또 어떤 자식은 맨날 뚱하게 막 엄마 아빠에게 전혀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런 자식도 있고 그렇다 그러던데, 저도 사실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랑 많이 제가 이렇게 부닥끼면서 살다가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자원봉사자라도 어떤 자원봉사자는 제가 자꾸 더 정이 가고 잘해주고 싶고 특별히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더 친절해주고 싶은 그런 자원봉사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를 하러 와서도 뺀질뺀질거려. 누가 뭐 자기 보고 오라 그랬나? 아이고 주여,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주여. 아무튼 와서 이제 뺀질거리고 일 안 하고 막 수다만 하루 종일 떨다가, 또 그리고 이제 갈 때는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나눠주고 남은 음식을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지가 막 챙겨가지고 막 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 아무튼 그런데 티아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내가 주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다 나눠주고 남은 음식을 제가 뭐 하겠어요. 근데 이제 야채는 저희는 냉장고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냉장고 넣어놓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치는 그냥 하루에 다 소화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야채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사실 남는 거는 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눠주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뭐 남는 부스러기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도 오는 맛이 있지. 근데 이제 보통 자원봉사자들은요, 지가 알아서 그냥 다 가지고 지가 원하는 걸 딱 이제 점 찍어 놨다가 이제 일 다 마치고 나면 자기가 가지고 가버려요. 근데 티아는 안 그래요. 항상 내가 넣어서 자기에게 딱 가지고 가라고 주기를 항상 기다려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들이 참 이쁘다고 생각해요.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티아를 특별히 더 좋아하거든요. 이 얘기 다른 자원봉사자들에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미국 사람이니까 제 동영상을 안 볼 거니까 뭐 모르니까 상관없죠. 아무튼 특별히 자원봉사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 제가 특별히 더 이뻐하고 신경 쓰이고 더 마음이 가는 자가 티아예요. 티아 말고도 뭐 조금 한 두세 명이 더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티아의 그날 옷차림을 내가 이렇게, 그날은 컵라면을 먹었어요. 뭐 사실 뭐 먹을 게 거기 뭐 별로 추운데 한 데서 뭘 먹겠어요. 근데 이제 마침 내가 이제 컵라면을 좀 사갖고 와가지고 뜨거운 물을 붓고 이제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너무 추우니까 후후 이렇게 김이 나는 따뜻한 뭐 이렇게 마시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비장의 무기인 컵라면을 다 줬죠. 그래서 이제 먹고 있는데 티아를 이렇게 보니까요, 티아의 행색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바빠가지고 하루 종일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그날 딱 봤는데 그 비가 오는 추운 날 티아가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이 티셔츠, 흰 티셔츠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거의 뭐 허벅지 반을 이렇게 덮은 긴 티셔츠인데요. 그 티셔츠에 구멍이 숭뿡뿡뿡 나가고 있는 거죠. 한두 개가 아니야. 구멍이 이 밑부분에 보니까 많이 나가 있어요. 그리고 왜 무슨 비닐 잠바 같은 걸 입었는데, 이게 가죽 잠바라고 입었는데 왜 가죽 잠바가 이렇게 진짜 가죽이 아니고 이 비닐이 이렇게 낡으면은 이렇게
때처럼 이렇게 밀어나는 그런 밀려지는 그런 옷 있잖아요. 그런 까만 옷을 입었는데 아주 낡은 무슨 비닐로 잠바 같은데 그게 너무 낡았는데요. 칼로 그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쫙쫙 찢어진 데가 많은 거예요. 그 멋으로 찢는 게 아니고 멋으로 찢은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막 헤어져서 찢어진 거예요. 아,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티셔츠 위에 무슨 탱크탑을 걸쳤는데 그 탱크탑은 맨날 첫날 입는 붉은 주황색 탱크탑이야. 걔는 아무튼 무슨 그 유니폼도 아닌데 맨날 올 때마다 탱크탑을 붉은 주황색 탱크탑을 맨날 입고 왔는데요. 저는 그게 뭐 걔의 좋아서 입는 줄 알았어요. 아, 그날 저 회개 많이 했어요. 걔가 왜 올 때에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왔는데 내가 왜 그걸 신경을 안 썼지? 그러니까 흰 티셔츠에 붉은 오렌지 그 주황색 탱크탑을 걸치고 입고 왔는데 내가 그걸 전혀 신경을 써서 안 본 거예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보는데 탱크탑도 막 낡았고 그 밑에 이렇게 쑥 드러나 있는 하얀 티셔츠도 구멍이 온 전신에 군데군데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지프를 열리고 이렇게 입은 그 자켓가 막 그냥 막 온 전신이 헤어졌어. 막 터져졌어. 내가 보고 야, 티아가 만약에 내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길거리에서 저런 행색으로 만났으면은 저거는 완전 노숙자 차림인데 그 생각이 딱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티아, are you cold? 그랬어요. 너 추우니? 그랬어요. 어떤 티아가 그러는 거예요. 나 굉장히 추워. 그래요. 아, 그때 제가요, 마음이 울컥하면서, 아니, 얘가 맨날 첫날요, 가죽 잠바는, 가죽 잠바 아니야. 그 까만 비닐로 잠바는 아닌데, 맨날 첫날 그 입고 오는 똑같은 행색의 그 흰 티셔츠 안에 있고, 바깥에는 그 붉은 그 탱크탑을 입고 오는 걸 왜 내가 미처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지? 그냥 뭐 자원봉사자니까 제가 또 나를 도와주러 왔는갑다 할렐루야 그냥 그러고 지나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요 다른 사람의 뭔가 다른 사람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는 눈이 없은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걸 번역하면요 제 영이 잠을 자고 있은 거예요. 제가 영이 예민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왜 매일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오는 그 티아를 제가 보는 눈이 없었겠어요. 그 오지간하면은 내가 바깥에 나가서 티셔츠를 사줄 수도 있는 일이고 바깥에 나가서 다른 옷들을 내가 뭐 하다못해 중고 옷 파는 데 가서도 내가 옷을 사줄 수가 있는데 제 영이 잠을 잤나 봐요. 어떻게 그렇게 티아에게 나를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티아에게 내가 그냥 친절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항상 오면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대화를 이어주고 그러니까 나는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무지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추운 날 춥다고 하는 티아를 이렇게 보면서 행색을 이렇게 보니까요. 와, 저 구멍이 숭숭 난 저 티셔츠로 비바람이 그냥 다 몰아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주님께 회개를 했어요. 주님, 제가 너무너무 사역에 바빠서 목회에 미쳐가지고 사역에 바빠가지고 맨날 다른 사람 노숙자 그거 막 챙기고 뭐 다른 사람 저소득층 그걸 챙기면서 제 자원봉사자인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전혀 제가 신경을 쓰지도 못한 거 있죠. 와, 내 정말 그날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티아에게 뭔가를 내가 주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지. 교회에서 우리 집에 같으면 뭐 내가 뭐 그래도 내가 입던 뭐 옷이라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교회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오피스에 뭐가 있겠어요.
뭐 책상하고 글상하고 뭐 연필이나 몇 자루 있을까 뭐 공책하고 뭐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마음이 아프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착한 우리 디아에게 내가 디아의 필요한 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을까. 아무튼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 무슨 뭐 이상한 카우보이 부츠 같은 걸 신었는데 이것도 가죽이 아니고 가짜야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막 그 가짜 비닐로 그 장화 그 부츠 같은 데서 이렇게 오래되면 이게 껍데기가 막 이렇게 떼 일어나듯이 막 이렇게 일어나 있잖아요. 그렇게 돼갖고 있더라고. 와, 그랬어요. 티아는 저보다 키가 훨씬 커요. 근데 굉장히 빼빼해요. 말랐어요. 그러니까 저 덩치는 저만 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대신에 키가 커요. 저보다 날씬하죠. 그러니까 저는 뭐 키가 작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주님께 회개를 하고요. 그냥 제가 생각했어요. 야,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모르는 이러한 존재가 지금 내가 돼갖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너무나 그 죄책감에 제가 입은 그 코트 있죠. 아까 그 국방색 코트를요. 내가 그냥 벗었어요. 티야, 너 코트 있어? 그랬더니 자기는 코트 같은 거 없대요. 그 이제 말을 잘 못하는데 어눌한데 내가 신경을 꽉 써서 들으니까 제 귀에 그게 들리더라고요. 자기는 코트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내 코트 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통 사람 같으면은 괜찮다고 뭐 이렇게 체면을 차릴 텐데 티아는 그 체면 같은 게 없어요. 티아는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사람이 어린아이 같이 단순해요. 맑아요. 그래서 내가 코트 줄까?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좋대.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와, 그 말 듣고 그 코트를 안 주는 강심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추운데 바깥에서 제 코트를 이렇게 히트 뺏겨가지고 야, 안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제 코트를 이렇게 줬어요. 티아에게. 티아는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 코트에 팔을 이렇게 지가 이렇게 쓱 끼지를 못하더라고요. 팔을 아주 힘들게 이렇게 끼더라고. 어떻게 그런 그 아가씨한테 내가 뭘 준 게 없는지 내가 미쳤어요. 제가 미쳤어요, 정말. 그런 영적 장님이 벌써 내가 있나 봐요. 아니 케냐에서는 제가 그 케냐 아이들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누어 주는데 굉장히 민감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변했나 봐요. 그동안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옷도 주고 속옷도 주고 이불까지 내가 그냥 다 챙겨가지고 내 자비로 사가지고 다 줬는데 어떻게 걔는 제가 그렇게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원봉사자라고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라고 그러니까 제가 자기께 있는 게 풍족해서 남에게 뭔가 자기 시간과 노력을 주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데 우리 자원봉사자들 중에. 그래서 제가 코트를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힘겹게 입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는 것을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지프를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퍼를 잘 못 잠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퍼를 이렇게 잘 잠궈가지고 이렇게 쭉 올려줬어요. 그때 티아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이렇게 걸리는 거 있죠. 근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 그 코트가 사실 제 코트가 아니고 우리 시어머님의 유품이다 보니 이 코트가 저한테 사실 소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좀 너무 좀 크고 길었거든요. 근데 그걸 뭐 추우니까 저는 그냥 입었죠. 사실 뭐 이 티셔츠도 우리 시어머님 거야. 그래, 돌아가신 시어머님 거예요. 그래, 아무튼 티아가 입으니까 딱 맞는 거 있죠. 그리고 키가 크고 늘씬하니까요. 제가 입은 것보다 훨씬 이뻐요. 그래서요, 이제 그 티아는 막 좋아가지고 더 큐 그래요. 그 말은 땡큐 이 말이에요. 막 고개까지 이렇게 하면서 막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그걸 주는 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점심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빗속으로 이제 또 들어가야 빗속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 비가 막 쏟아지면서 찬바람이 부는데 제가 코트 없이 제가 안에는 뭘 입었냐면은 그냥 이렇게 그 긴 소매 세타 내복 입고 긴 소매 세타를 하나 딱 입고 두 개를 입고 갔거든요. 그 위에 코트를 걸치고 갔죠. 코트가 두껍기 때문에. 아 근데 제가 그거요 내복에 세타 하나 걸치고요. 그 비바람이 부는데 손가락이 나중에 굳어가지고 잘 되지도 않아. 너무 아파. 푹푹 쑤시고 하는데요. 제가 덜덜덜덜 떨면서 오후 4시간을 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제시카, 너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그렇게 둔한 자 같으면은 이 정도 고생은 해도 마땅해. 너도 한번 추워봐. 티아처럼. 아침에 티아가 비바람에서 봉지 음식 봉지 싸면서 얼마나 추웠겠냐. 넌 그것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네 하는 일에만 바빠서 했으니까 이제 오후 4시간에 네가 한번 추워봐.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딱 들면서요. 주님, 영적 장님으로 며칠 사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했다니까요. 그래서요. 추워서 벌벌벌 떨고요. 하루 종일 추워서 벌벌 떨다가 그리고 집에 왔죠. 그런데요. 사실은 하루 종일 춥고 빗속에서 힘들고 손가락도 쑤시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그 오후 4시간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장 작은 소자에게 뭔가 큰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바로 그 순간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사람에게 주었구나. 내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주었구나. 저도 추워지는데 저도 따뜻하고 싶은데 그것을 포기하고 주었구나.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비록 주님 앞에 제가 그 TI의 필요한 것들에 예민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저의 작은 희생으로 인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만회했다는 서스럼 없이 기쁨으로 그 TI에게 내 코트를 벗어주었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추위에 덜덜 떠는 거 보고 계시죠? 주님, 이 모든 거 다 사진 찍어 주셔야 돼요. 이 모든 거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무슨 내 인간 제시카가 사랑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도 추운데 내 코트를 벗어서 주었겠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사랑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 만분지 1이라도 갚아드리려고 저도 추운데 코트를 준 거예요. 주님, 제가 좀 이쁘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하면서도 제 마음이 참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제가 참 그날 아침부터 그 프로그램 문 닫으려고 했다가 오늘은 너무 춥고 비바람 부니까 사람들이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문 닫아야지 했다가 안 그래도 그 사람들이 줄 긴 거 보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했죠. 두 번째는 티아에게 내가 너무 무심했던 거 그거 회개 기도했죠. 그렇게 하면서 제 영이 조금씩 자라간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바를 당신이 순종하고 해드렸을 때에 비록 환경은 힘이 들고 환경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더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물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으세요? 그것도
경험해본 자만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더욱더 계속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자는 그냥 계속 불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럽게 되고, 정결한 자는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불의한 자는 더욱더 불의하게 되고, 의로운 자는 더욱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없는 자는 가진 자에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는 거. 그거 정말 무서운 말씀. 그거 차가운 시베리아 벌판에 바람이 싱싱 부는 차가운, 그러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 주님 안에서 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제가 순종을 하고 그냥 해드렸을 때, 아니면 주님 저 좀 이쁘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마음에 제가 그것을 했을 때에 그 마음에 샘물처럼 퐁퐁 솟아나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요, 그것은 돈으로도 바꾸지 못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냥 밤에 집에 들어왔는데요, 그 풀손 같은 몸을 가지고, 왜냐면 바깥에서 그냥 하루 종일 떨었잖아. 그런데도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주님 앞에, 아, 내 영이 오늘 조금은 자랐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요,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 그 맛을, 그 기쁨의 맛, 샘물 쏟듯이 막 이렇게 퐁퐁 솟아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의 즐거움, 그것도 중독이에요. 중독이 꼭 무슨 술, 마약만 중독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랑도 그냥 그건 하나님과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그것도 한 번 가지면, 그 기쁨을 한 번 체험하면 두 번째 또 체험하고 싶고, 또 두 번째 체험하면은 또 세 번째 또 체험하고 싶고, 그래서 자꾸 주님께 순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을 하는데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일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무슨 한평생에 티아 한 명에게 제 코트를 벗어 주었겠어요?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저는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노숙자나 이렇게 보면은 제가 입은 것은 다 벗어주고 와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믿는 자로서 기본이에요. 왜냐? 마태복음 25장에 있잖아요.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네가 입을 것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헐벗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니면 제가 천사를 영접하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왜냐?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에게 빚을 진 자예요.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주님이 당신에게 무엇으로 빚을 갚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무엇으로 빚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오직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의 빚을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갚아주는 게, 그게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이에요. 그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빌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영원히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그 어떠한 잘난 남편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내일 아침에 죽는다면은 그거 이 땅에 두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 그렇잖아요? 그래서 청지기 의식이 우리는 꼭 있어야 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돈이 있든 없든에 염두에 두지 마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나는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꼭 아시기 바래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빌려 쓰고 있는 것 같으면은, 내가 주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내 것에 대한 내 소유권을 주장을 하겠어요? 내 것이 없는데. 언제든지 주님께서 나는 이것을 원한다 그러면, 네, 이건 주님 거예요. 주님 드릴게요.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어요. 즉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으니 내가 적신으로 다시 돌아갈지라 하는 그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입으로만 배부르게 가시오, 더운 옷 입으시오, 그런 입으로만 때우면서 내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나는 살고 있다 하는 사람들, 그거 엄청난 큰 착각이에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거대하신 위대하신 보좌 앞에 가서 제가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요 하는 그런 그런 노래, 그런 타령하면 그때는 너무 늦었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이 땅에서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요, 천국이 이미 우리 마음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계신 그 하늘나라의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미 임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답게 사셔야죠. 그러면 천국 시민답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러면 천국 시민다운 생각을 하셔야죠. 제가 천국 시민다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의 속해 있고 매일 얼굴을, 매일은 아니지만 그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을 맞대는 그 티아가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왔을 때에 제가 전혀 그 사람에게 뭐 필요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잖아요. 왜냐? 안약을 안 발랐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약을 어떻게 발라요? 안약은 그냥 하늘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적 안약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그 안약을 사서 발라 그랬어요. 사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사세요? 당신의 노력으로 사는 겁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사는 겁니다. 당신의 봉사로 사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사는 거예요. 공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도 당신과 나에게나 공짜였지 하나님께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 죄, 그리고 당신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서 무슨 오징어도 아닌데 목마르게 빼짝 말려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처참한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셔야 돼요. 천국 시민이 될 연습을 지금 이 땅에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 보좌 앞에 가서 그때부터 시작하지. 그때는 너무 늦었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제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안 했나이까? 내가 언제 주님한테 밥을 안 주고, 내가 언제 주님한테 그 옷을 안 줬는데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엄청난 무시무시한 판결이 떨어지잖아요. 이 염소 같은 자들은 전부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황불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즉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누가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해요? 누가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해요?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보고 주여 하고 부르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 교회 안에도 유황불에 떨어지는 수많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영적 잠에서 깨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이에요. 6장에 보면은 6장 7절부터 10절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귀한 말씀을 위해서 보화를 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시고 영을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비천한 여종 감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깥에는 정말 차가운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데 이 따뜻한 곳에서 주님, 예쁜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바깥에 있는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귀한 이 무교병을 떼게 하여 주셔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의 떡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뗄 때에 제 영만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 습관이 변하고 저들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게끔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사옵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아버지여 이 시간 위에 천군 천사를 아버지 하나님 좌우에 보내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어갈 때에 그리고 나갈 때에 좌우의 날선 검들이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족한 여종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 일을 하면서 깊이 묵상을 하고 사실 많은 회개를 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잠깐 또 영적인 잠을 또 자고 있었구나. 내 주위에 늘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가 없는지 늘 주위를 이렇게 살피고 그런 형제 자매가 있었을 때 빨리 내 자신을 그를 위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무엇이 없으면은 하나님한테 기도라도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영적 잠에 빠져가지고 내가 잠시 졸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묵상하는 그런 한 이틀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도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오늘은 동영상을 찍는 날인데 주님 무엇을 사랑하는 우리 바깥에 있는 양무리들과 하나님 무엇을 어떤 떡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찰떡? 시루떡? 아무튼 제가 그렇게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때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이틀의 긴 묵상 중에 오늘 아침에 그 하신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버린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니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에 0.00001%도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버린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세요. 돈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버리세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자식에 대한 염려를 버리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소유한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버리세요.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것이 무소유예요. 무소유라는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에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에서라도 소유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소유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누구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당신의 건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한 것이요, 우리의 건강이 내 혼자 먹고 잘 살고 잘 있으라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께 그 건강을 빌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병원 침대에서 얼마나 수많은 환우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환우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병이 점점 깊어져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당신은 건강하잖아요. 건강한 두 손이 있고 건강한 두 발이 있잖아요. 건강한 두 손과 그 건강한 두 팔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 건강한 두 발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짚고 넘어야 가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내 입술에서 제거하는 것도 그것이 얼마나 힘든데, 하물며 그것을 말뿐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산다는 그것은요, 여러분, 그것이 쉽다면요, 당신은 성인이에요. 성인. 이 땅에서 훈련 다 마쳤으니까 이제 전국에 들려 올라갈 일만 남았네. 저는 그러지 못해요. 저는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영적인 사투를 당신은 반드시 벌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이 구절이요, 오늘의 이 7절 구절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성품을 여기에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러면서 있어야 되는 그 성품을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7절부터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은, 거짓의 세상, 허상의 세상, 즉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와 진리의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영의 세계, 즉 하나님과 마귀와 천사와 그 모든 하나님이 지은 그 피조물이, 영을 가진 피조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진짜 세상, 바로 그것이 진짜 세상이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은요, 다 헛되이 지나 없어질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이제 그 참 진리의 세상에서 어떤 것이 허상이고 어떤 것이 진리의 세상이라는 것을 7절부터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 지금 읽습니다.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그랬어요. 이것을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진리의 병기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병기라는 말은 weapon of righteousness라는 뜻이에요. 즉 weapon이라는 것은 무기를 뜻해요. 무기, 즉 권총이나 칼이나 창이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투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무기가 어디에 속한 무기냐면은 righteousness는 정의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의의 병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절에 이게 의의 병기로, 즉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은 right hand and left hand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 좌우 여기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이해하기가. 즉 이 말은요, 오른손 좌우, 이게 오른손이 right hand and left hand, 즉 오른손으로 그리고 왼손으로 의의 병기를 잡아라, 그거예요.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의의 병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오른손과 왼손에 가지고 있는 그 두 의의 병기가 무엇이냐를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의 병기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의의 병기예요. 첫 번째는 그것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7절에 있죠. 진리의 말씀, 즉 진리의 말씀은 영어로 truthful of speech, 즉 진실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의 병,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손에 굳게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진리로 선포하는 이 말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power of God이에요. power이란 말은 힘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힘을 오른손에 잡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오른손에 잡고 왼쪽으로는 진리의 말씀, 이것을 두 손으로 굳게 잡아라, 의의 병기를 가져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영광과 욕됨이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이 영광은 글로리라는 뜻이에요. 영화롭다 그 뜻이에요. 즉 이 땅에서, 여기에 봅시다, 영광이 되는 일, 이 땅에서는 영화로운 일, 이 땅에서는 부유한 일, 이 땅에서는 막 그냥 그 영화로워지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된 일이 아니면은 어떤 일이요? 욕된 일이라고 그랬어요. 욕되다 이 말은요, 영어로 dishonor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수치스럽다는 뜻이에요. 즉 먹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땅의 이 허상의 세계에서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의 세계에서 이것이 욕되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잘 아시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잘 길들여져 있는 이 가치관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으로 점점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라야 돼요. 즉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천한 것이 이 땅에서 천한 것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많은 날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그 영광을 하늘에서도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이 땅에서 값진 것들은 하늘에서 별로 값진 것이 아니에요. 쉬운 예로 이 땅에서 금덩어리가 굉장히 값지죠. 그죠? 금덩어리가
금괴 그거 하나만 있어도 그게 얼마나 값진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는 어때요? 그게 콘크리트라고 도로에 깔려 있대. 전혀 값지지 않아. 우리가 뭐 도로에 깔린 콘크리트 보고 너무너무 귀한 콘크리트 그렇게 얘기해요? 안 그렇죠.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거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길이 그냥 금도 아니야. 정금이야. 100% 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로에 깔려 있는데 정금이 길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것이 설령 악한 이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진 자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사용되어진 자의 그러한 이름 같으면요, 그 악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 천성 나라의 가치관은 180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쭉 이렇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장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을 제가 쓰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제가 손가락질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목회 인생을 몇십 년 동안 했던 목회 인생을 접을 마음에 각오를 하고 그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너는 나와 하는 대화를 기록하라 그러셨을 때 제가 이미 종교관에 잘 길들여져 있는 목사였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저는 그 중에서도 더욱더 보수적인 그런 파예요.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어느 날 하루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희한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깊은 이 마음에 영의 떨림으로 영의 파장으로 제게 들리기 시작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와 하는 대화를 적으라 그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이거 적으면요 이단 돼요, 이단. 그때 주님께서 저의 순종을 바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쓰고 난 다음에 목회 인생 나는 접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목사짓 못해. 어디 가서 내가 목사짓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돌멩이가 무수하게 떨어지는 것을 예상을 하고 이미 그것을 각오를 하고 장근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을 낸 거예요. 그 책이 500페이지가 한 권에 5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내가 맨날 첫날 그 바깥에서 술 마약 중독자라는 그 특수 사역을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 사람이 1년 동안에 어떻게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제가 집필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신이 아니면 그 일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집필을 하는 날은요, 보통 새벽 4시에서 5시에 자요. 어떤 때는 동이 이렇게 터요. 한 6시, 새벽 6시 정도에 동이 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동이 터면은 잠시 눈 붙여요. 한 30분 정도 눈 붙이고 그 다음에 샤워하고 교회 출근해요. 교회 아침 8시까지 출근해요. 그러한 삶을 3년을 살면서 그 책이 1년에 한 권씩 1년에 한 권씩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조차도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요, 500페이지 세 권이면요 1500페이지예요. 그게 세 권을 다 합치면 거의 뭐 1600페이지가 가까워. 그런 방대한 양의 책을요 가장 그
띈 가장 얇은 종이를 썼어요.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런 책을, 그런 방대한 양의 책을, 내가 무슨 철로 역정을 적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런 책을 적었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적었죠. 그리고 이미 내 인생은, 내 목회 인생은 여기서 이제 쫑났다, 이제 이거 쓰고 이제 나는 끝이야, 나는 사람들 앞에 사라져야 돼, 각오를 하고 쓴 책이 그 책이에요. 그리고 저의 예상과 같이, 그리고 또한 너는 반드시 돌멩이를 맞고 이 돌멩이의 핍박을 맞아야지 신부의 반열이 들어온다. 너는 반드시 이 핍박을 받아야만 좁은 길에 반열에 서는 것이다 하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케냐로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자식 버리는 사람 있어요? 이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같으면 저는 절대로 내 자식 단 하나, 35이 넘어서 난 그 무남동녀 딸 하나 그거 버리고 미국에 버려놓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떠난 그런 짓 저는 못해요. 제가 한 거짓말로 인해서 제가 하는 그런 사람, 저는 그 정도로 마음이 강하지 못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이 장건동산 덮어놓을 봉안쌤 이 세 책이 영서이고 영적인 말을 하는 책이고, 이 책이 나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다는 그러한 마음의 깊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내고 떨어지는 돌멩이 다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는 이거는 거짓말이야, 그런 얘기 들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입이 아니고 진정으로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떨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이 부족하고 비천한 여종에게 순종을 원했을 때, 주여 저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저의 생명을 이제는 취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내가 본 것을 적고 들은 것을 적은 거예요. 적은 거, 기록을 한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혼자 많이 울었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책을, 이 세 책을 속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그렇게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성경책이 예외 누가 들었겠어요? 제가 잘나서 들었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그리스도는 자기의 신부의 추수를 원하세요. 이 책은요, 그 책들은 성경에서 보태진 책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이미 있는 말씀을 설명한 글에 지나지 않아요. 참고서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주옥 같은 이 말씀이에요. 정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주옥과 보화 같은 이 말씀이고, 우리가 이 보화 같은, 보석 같은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세요. 아가서 다 이해하십니까? 그 깊은 그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입맞춤을 당신은 이해를 하십니까? 못해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부되는 교회를 향한 입맞춤, 그 죽어있는 영, 그 선악과를 먹고 깊은 죽음의 잠에 빠져있는 그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에게 주는 그 입맞춤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이 책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기록하면서 흘린 눈물이 제 한평생에 흘린 눈물보다 많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하나님의 눈에는 이 책이 진실한 책이고 참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나누는 대화의 장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비단 저와 예수님께서 함께 나눈 대화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그리스도의 수많은 신부들이 함께, 저의 이름은 없어지고 바깥에 있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제시카가 되어서 주님과 대화하는구나. 제시카의 고백이 바깥에 있는 수많은 평범한 보통 성도들의 고백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가는 많은 오지의 선교사님들 계세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개척교회 하면서 성도 몇 명, 할아버지 할머니 몇 명 나눴고 무명한 목회하시는, 그리고 정말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가난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명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사들도 다 아는 유명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힘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유명한 자예요. 제가 그게 덮어 눈물에 적혀 있어요. 너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제가 어느 정말 정신없는 자가 던지는 돌에 제가 맞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뒤를 돌아보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2000명의 천군 천사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님께서 2000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 왜 2000입니까? 이 책을 읽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네가 덮어 눈물 처음 2000권을 찍지 않았느냐, 2000권, 이 책을 읽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나에게 초대받지 않고 이 책을 읽는 자는 없다고 그랬어요. 설령 읽는다 손 할지라도 이 책이 깨달아지지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책을 읽는 자들에게 2000명의 천사가 이미 붙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한 명 한 명의 간 천사가 그 2000권의 책에 2000명의 천사가 거기 있는 것을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믿습니다. 아멘. 저는 본 것을 증거할 뿐이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요. 저희 노숙자 기숙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거기 보면은 정말 하루하루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 코로나가 또 한 명이 또 들어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코로나가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의 그 코로나 걸릴까봐 몇몇을 문을 닫아야만 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내보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저는 늘 근심을 끼고 살아야만 돼요. 그러나 그 근심이 주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기쁜 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주시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정말 참 이상해요. 이 수십 년을 제가 하나님의 힘으로 술 마약 중독자, 그리고 노숙자, 노름 중독자들에게 먹이고 재우고 입혔는데도요, 단 한 번도 돈이 없어서
안 먹힌 적이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사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못 해준 적이 없고요. 케냐에 3년 반 있는 동안 저 아이들에게 단 한 끼도 굶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지를 모르겠지만 항상 식량, 양식, 팔도는 꼭 주님께서 다 공급을 하셨어요. 참 신기한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그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그 도움의 손길이 다 떨어진 그 판국에도 하나님은 그 양식 그리고 간식까지 하루에 아이들에게 식빵 3개 주는 그것이 유일한 간식이에요. 뭐 잼을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른 빵 3개를 줘요. 단 한 번도 걸른 적 없어요. 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걸른 적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가 케냐에서 나오면서 제가 이거 사실 다른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이제 은행을 이렇게 갔는데 은행에 832불인가 있더라고요. 제 은행 잔고가. 그래서 이제 832불을 몽땅 뺐어요. 케냐를 이제 내일 모레면 떠나야 되니까. 떠나서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800불을 케냐 돈으로 바꿔가지고 부목사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피터야, 아직도 생각나. 피터가 깜짝 놀래더라고요. 피터 목사님이, 피터야,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언젠가 여기를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년퇴직하고 나면은 내가 다시 일로 올게 그랬어요. 그때까지 시간은 많이 남았지만 이 돈으로 이 800불로 아무것도 사지 말고 애들 양식을 사라고 그랬어요. 옥수수 가루를 사서 다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2불은 제가 주머니에 넣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지금 케냐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려면은 32불은 있어야 돼. 왜냐면 내가 한 이틀 정도는 공항에서 자야 되거든. 그때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이렇게 자주 뜨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떠요. 근데 비행기를 3번을 갈아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32불은 있어야지 내가 이틀은 토니 목사랑 버틸 것 같아. 그러니까 32불은 놔주고 800불은 가져가서 애들 양식 사. 그리고 기다려. 내가 언젠가는 여기 다시 올게 그랬어요. 여러분, 왜 제가 그런 얘기를 오늘 진짜 하는지도 모르겠네. 그때 이제 거의 LA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 동전도 없어. 그런 판국인데도 제가 굶어 죽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 지금 잘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비록 우리 시아버님이 선물은 또 아니야. 이거는 돌아가셨으니까 유품으로 준 거지만 이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면서 잘 살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로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은요. 오늘의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즉 하나님의 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와 세상의 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절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가치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의 가치관이 이 땅에 있는 가치관과 180도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진토처럼 여기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진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레세네히알라타카샤 을라마 이올로토코수바 수프레알라네히아타카샤라 승게 엘레노요톨로소 솜베 엘레네히아타카샤라 서세게 엘레네히아타코보아 보샬라스 승게 토할라사 하파크 칼레티카칼라샬라 센데 엘레네히알라토코수와 솜보이아샬라스 사티키알라소소마 산데 엘레테케 비토코쇼로소 조보알라 나히아타케샬라스 아이알라토코아.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의 가치관을 이 땅에 주님 오늘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귀하신 그 말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사람들에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여,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죽어있는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병든 영혼들이 나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귀한 이 보화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어서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행하지 아니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 보아와 같은 말씀 오늘 받았습니다. 그 보아 같은 말씀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성도, 이 동영상을 보는 성도 한 사람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옥토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결실을 맺는 마음의 밭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거하고 주의 진리가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는 마음 밭들이 될 수 있게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적을 창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말씀 위에 건세 입혀 주시옵소서. 사시고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이제 오늘 배운 이 말씀대로 사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다시 만나는 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안녕. Lift it. Wow, that's the big shell. Don't let it go. Is it alive? No, I don't think so. Got some sand and a couple of shells in there. Okay, it's a dead one. Alright, that's all like that.
네, 겨울 바닷가라서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해질 때가 다 돼 가는데요. 조금 있으면 해가 질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지금 저녁에 잠깐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참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토니 목사가 조개를 잡은 줄 알고 제가 막 좋아했더니 그게요, 조개가 죽은 조개였네요. 어쩐지 소가 뒷발질 하다가 쥐를 잡는다더니 우리에게 잡혀질 그런 조개는 없겠죠. 사실 일 갔다 와서 피곤하고 한데요. 그래도 하루 종일 일에 쫓겨가지고 사역에 쫓겨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집 앞에 바닷가를 한번 나갔다가 폭풍우에 바람을 쐬고 들어와야지 왠지 환경을 다스린 것 같아서요. 억지로 나갔어요. 그냥 남편 토니 목사한테 가자고 쫄라가지고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숲길을 지금 이 바닷가는 숲의 그 숲속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음침하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자연 안에서 가장 주의하여야 할 것은 사람. 참 슬픈 일이야. 그래도 내리쳐 있는 바다가 참 멋있어요. 여기는 림 같은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고 아무튼 해초류가 여기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약간 안개가 낀 그런 날씨에다가 바람이 지금 많이 부는데 그래도 캘리포니아라서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제가 또 옷도 튼튼하게 입고 왔죠. 얼어 죽을까봐. 저기 토니 목사가 뭘 자꾸만 바닷가에서 뭘 줍는데 아주 뭐 저녁거리를 줍나? 뭘 줍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언제 또 이사를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바닷가 근방에 사니까 사는 동안은 이 목양간을 충분히 인조이 해야 되겠죠? 어쩌면 바닷가에 토니 목사 뭐 주웠다. What is that, Tony? Hamster. Lobster? Must be that one, right? 죽은 바닷가재.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여기 죽은 바닷가재와 조개가 많은 것 같아요. Tony, you should keep them for the soup tonight. For you, my princess. What do you got? Oh, wow! Wow, what is that? Tony, where does that come from? The golf course. I thought it's a fish eggs. Big fish eggs. 여기 근방에 골프 코스가 있거든요. 여기서 아마 보이지는 않아요. 저 언덕 너머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골프를 세게 치나 봐요. 얼마나 세게 치면 골프공이 이 언덕을 넘어가지고 바닷가에까지 다 떨어졌을까. 오메. 이 바닷가에서 골프공을 줍는 우리 남편은 보니까 어디에 가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록 죽은 조개와 죽은 가재를 잡아가지고 오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왠지 토니 목사와 함께 있으면 어디를 가나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는 이 든든한 느낌. 할렐루야. 저기 바다 위에 있는 저 수평선에요. 구름을 이렇게 통해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게 선이 쫙 나타나면서 아름다운데, 이게 이제 이게 전화기로 찍으니까 이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구름 위에서 이런 선이 쫙 나타나는 그런 햇빛이 지금 비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실제 눈으로 보면 참 아름다운데. 저희 남편 토니 목사는 저 마음속에 소년이 한 명 들어있나봐요. 이런데 와도 그냥 사냥을 하려고 그래.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해. 요즘 저 사람도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한다고 힘든 거예요. 정말. 이제 저희가 정년퇴직이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고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시겠죠? 지금 갈매기들이 저녁을 먹으러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어두워질 거니까 고기가 한 마리 있고, 아까 그 옆에 있는 새는 무슨 새인지 모르겠어요. 새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저기 폰 목사 뽕을 발견한 것 같아요. What is that, Tony? 아니 이렇게 추운데 저렇게 뛰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일까? 아이고야. 네, 여러분. 오늘도 아름다운 바다를 여러분과 함께 인조이 하였어요. 정말 저기를 좀 어떻게 저렇게 찍으면 멋있을 텐데. 우린 카메라가 없고 전화기로 찍는 거니까 이거만 해도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Hey, what is that? Wow. What is it, honey? Open up, open up. Oh, it's a bat. 죽은 조개 또 잡아갖고 왔네. 네, 여러분 사랑해요. 우리 다음 주 다시 만나는 날까지요. 건강하세요. 주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